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으므로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제가 전에 이제 그 부교육자 때 청년부를 섬길 때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런 도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손해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양보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청년들이 뭐라고 했냐면 손해보는 건 뭐 괜찮은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그런 소리를 호구로 보는 세상의 눈이 정말 싫고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번 정부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손해본다, 신앙 때문에 정말 이렇게 희생한다, 이렇게 알아주지는 못할지라도 그걸 마치 호구처럼 보고 이용해 먹으려는 그런 시선들과 마음이 너무 싫다고 했는데, 그래서 참 그런 정말 세상에서 성경적인 원리로 사는 게 힘듭니다 얘기했는데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의 가르침은 너무 높고 완전하죠. 여러분, 왼밤을 맞으면 오른밤을 대주라고 얘기하고,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십리를 가라고 얘기하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벗으라고 얘기하고, 원수가 핍박하면 축복하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참 우리가 마음의 수양 차원으로 듣기는 좋은지 몰라도 그걸 우리 실제 삶의 현실 속에서 적용하는 것은 참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참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참 시험을 당하는 것이고 늘 괴로움을 겪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기도 하지만 말씀드린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믿음은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또 믿어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은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얼마나 악의다툼을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손해보지 않으려고, 요것만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악의다툼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양보하고 손해도 좀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를 호구로 볼 수도 있고 우리를 이용해 먹을 수도 있지만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거 많이 체험해요.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이,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여러분, 이삭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이삭이 약속의 땅에 머물라고 하나님께서 26장 초반부에 본 말씀에서 순종해서 그 약속의 땅에 머물고 흉년의 때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농사를 하니까, 여러분 12절에 뭐라고 해요?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정말 세상은 다 흉년이 들어서 살기 죽겠다고 얘기하는데 이삭은 농사를 했는데 여러분 100배나 얻게 되었습니다. 한 배, 두 배도 아니에요. 100배나 얻었고, 13절에 보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고. 여러분, 참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복을 주셨는지. 세상은 다 힘들다고 흉년이라고 하는데 이삭만큼은 너무 잘 돼. 100배나 되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12만 원으로 블레 사람이 그를 시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블레 사람들이 너무 잘 되니까, 자기들은 흉년이라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 잘 되니까 시기를 한 정도로 이렇게 복을 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너무 잘 되니까 블레 사람들이 시기를 내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면은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팠던 그 모든 우물들을 다 빼앗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물을 빼앗는 건 물론 그것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물을 빼앗는 건 자기들이 필요해서 한다면 이해할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메워버렸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아우, 너 꼴 보기 싫으니까 여기서 나가라는 거예요. 너한테 물도 주기 싫다. 그래서 아비멜렉 이삭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가 너무 잘 되니까 우리가 정말 괴롭다, 보기가 괴롭다, 빨리 사라지라고 이렇게 쫓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하면서 새롭게 우물을 파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오늘 이삭이 흉년을 피해서 약속의 땅에 남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 거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이렇게 잘 됐는데, 근데 뭐냐면 너무 잘 되니까 블레 사람이 시기해서 한순간에 축복을 내려놓고 또 쫓겨나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삭을 선대했던 아비멜렉도 이삭을 오늘 아주 강하게 여러분 내어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허락한 것은 이삭에게 이런 거죠. 하나님께 받은 축복으로 인해서 안주하지 말라는 뜻이 있을 것입니다.
뭐 정말 많은 거부가 되었고 급격한 성공을 거두었지만 여러분 세상 이런 말이 있어요. 실패해서 일어난 사람은 참 많은데 근데 성공의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 이게 맞는 말이에요. 실패해서 넘어진 사람들은 그런 경우는 많이 있는데 성공의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보다 그 성공을 이어가는 수성이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이삭이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블레셋의 시기로 축복의 자리에 쫓겨나서 그랄 골짜기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 심정이 어땠을까요? 한순간에 엄청난 이 성공과 축복을 내려놓고 이 골짜기로 막막했을 거예요. 얼마나 분했을 거예요. 여러분 100배나 얻었고 소가 양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시기가 흘렀는 만큼 많은 걸 얻었는데 그걸 다 빼앗겼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좋은 축복의 자리를 내놓고 산속으로 갈 때 이삭의 마음이 분하고 화가 나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매달릴 것인데 근데 어쨌든 골짜기에 와서 장막을 지고 거래하면서 여러분 18절에 봐요. 아브라함 때 봤던 우물을 다시 파니까 그 우물들을 메웠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생분을 얻었더니 다시 한번 우물을 파니까 또 우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삭의 종들이 또 물을 얻고 나니까 그랄 목자들이 또 와서 이 우물은 우리 거라 하면서 또 뺏어버리고 또 그 우물을 포기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니까 또 우물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중동지방에서 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물이 풍부한 땅이 아니에요. 중동에서 물을 얻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물을 하나 판다는 것은 정말 물이 있을 만한 수맥을 잘 찾아야 되고 그곳을 또 한번 파고 내려가면 광산하고 똑같아요. 그물 파는 거하고 들어갔는데 여기가 아닌가 봐 하면 또 파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삭이 다 우물을 빼앗기고 생명과 같은 우물을 빼앗기고 또 가서 또 파면 우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가수원의 지하수 관정을 파는 그 유튜브 그 일을 하시는 분의 유튜브였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 충북의 어느 사과 가수원이었는데 그 가수원의 수맥을 보더만 이제 기계로 구멍을 뚫고 내려가는데 얼마를 뚫고 내려가냐면 120m를 뚫고 내려가요. 그러고 나서 물이 확 터져가지고 비용이 얼마나 가냐니까 9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뚫는 것만 이제 나머지는 다 다른 비용이 더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지하수 하나 개발하려면 그렇게 많은 돈이 들고 그렇게 깊이 파고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중동에서 뭐 120m 그 당시 기술로도 파고 내려가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10m, 20m 이상은 파고 들어가지 않겠어요. 거기 파가지고 물을 얻어야 되는데 노력도 보통 일이 아니고 물을 얻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근데 그 어렵게 찾은 판 우물을 빼앗기고 또 팔아야 될 때 분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물이 없어 수도꼭지 틀면 돼 이게 아니라 불야수를 파야 되는데 그런데 힘들게 어렵게 우물을 파서 뺏겼는데 근데 또 새롭게 우물을 파면 우물이 터져 나왔는데 그걸 또 뺏겼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여러분 3번에 걸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하는데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힘들게 얻은 우물을 왜 빼앗기고 쫓겨나야 됐을까요? 오늘 이삭이 물론 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믿고 양보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블레셋 사람이 다수인 그랄 땅에서 사실 이삭이 너무나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빼앗기면 뺏기는 존재예요. 뭐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은 이삭이 많은 복을 받아서 뭐 아비멜렉이 하는 소리로 네가 우리보다 강성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블레셋 사람들이 훨씬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힘이 없어서 뭐 빼앗기든 어쨌든 간에 빼앗겨서 밀려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쫓겨나서 새롭게 우물을 파면 우물이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얻기 힘든 그 우물이 이삭의 종들이 가서 파면 우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왜 우물을 뺏으려고 했겠습니까? 우물을 뺏으면 이삭이 꼼짝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생명과도 같은 거잖아요. 근데 우물만 뺏으면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새로 파면 또 우물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엘세바까지 그가 가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또 약속하죠. 하나님께서 24절부터 보면은 내가 너와 이 땅에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의 자손에게 복을 줄 거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루하기 위해서 나타나서 용기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곳에서부터 예배단을 쌓으며 새롭게 용기를 얻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3번에 걸쳐서 새롭게 우물을 파는 그 이삭. 그런데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우물에서 우물이 터져나옴으로써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이삭.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면서 열심히 본인의 우물을 팔 때 우물의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내가 자손이 번성할 거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예배단을 쌓는 이삭과 함께한 그 하나님 때문에 결국 26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분명히 얼마 전에 이 이삭 일행을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군대장관과 함께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삭이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나가 미워서 이렇게 나를 쫓아냈는데 왜 찾아왔냐 하니까, 여러분 2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29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아비멜렉 왕이 와서 이삭에게 화친을 청하면서, 얼마 전만 해도 그래도 우리가 힘이 훨씬 더 많고 네가 나가라면 네까지 나가야지 했던 아비멜렉 왕이 와서 화친을 청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삭을 내쫓았던 아비멜렉이 무엇 때문에 화친을 청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이 그러니까 자기가 절대 강자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이삭의 삶을 보니까 화친을 맺고 싶은 거예요. 야, 그래도 쟤하고 있는 게 훨 낫겠다. 쟤를 자꾸 미워하고 내쫓아서는 우리가 안 되겠다. 여러분, 오늘 우물을 빼앗겼는데 그 우물이 이삭의 종들이 가서 새롭게 파면 3번이나 터져 나옵니다. 자기들은, 블레 사람들은 뭐예요? 한 번 그 우물을 얻으려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것 때문에 빼앗고 우물을 메워버렸는데, 이삭의 종들이 가서 파면 하나님이 거기서 물이 나게 하니까 물이 나옵니다. 그 일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여러분, 그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흉년의 때에 농사를 지었는데 이삭은 100배나 잘 되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그때 밭에다가 뭐 하나 뿌려놓으면 그렇게 얻기가 힘든 흉년의 때인데 저기만큼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전도할 때 이 전도 현장에서 만나던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게 자기가 저 시골에 태촌인가 저쪽에서 농사 짓던 것을 팔던 분인데, 이분이 여름날 저랑 만나서 얘기하다가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아주 기이한 체험을 했다고. 뭐요? 그러니까 그때 너무 가뭄이 들어서 막 물이 필요했는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데 희한한 체험을 했대요. 자기 밭 있는 지역만 검은 구름이 몰려가지고 거기만 비가 내리더래요. 너무 감사하다면서, 그래서 그런 저한테 뭐 애호박인가 뭘 주면서 감사하다고. 제가 그때 정말 살아있는 체험을 했어요. 정말 너무 희한했다고. 그 지역만 구름이 몰려와서 비가 내리더래요. 한 2시간인가. 그래서 그 가뭄, 자기 농작물의 가뭄이 다 사라졌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오늘 이삭이 흉년의 때에 농사하는데 여러분 100배나 잘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블레 사람이 처음엔 시기하다가 나중엔 뭐예요? 우물 저거 뺏으면 지가 집까지 게 뭐야, 항복하든지 무릎을 꿇든지 있는 거 내놓고 우리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겠지 했는데, 그 우물이 또 터져나오고 또 터져나오고 또 터져나오니까 얻기 힘든 그 우물을 이삭의 정도는 가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앞에서 약자처럼 보이는 이삭이지만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오늘 블레셋 왕이 와서 여러분 화친을 청하잖아요. 여러분, 이삭이 진정한 승리를 거두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에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물 내놓고 나가라고 할 때 이삭이 내가 왜 나가 하면서 한번 대판 싸웠다면, 이삭의 그랄 사람들과. 근데 그랬다면 틀림없이 이삭은 가진 것도 다 빼앗기고 쫓겨났을 거예요. 그런데 힘없이 물러났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새로운 가세 우물을 파니까 우물이 터져 나오므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여러분 이 블레셋 왕이 화친을 청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에 읽어보면 다윗의 일대기가 나오면 다윗의 일대기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도망가는 길에 여러분 사울이 다윗 왕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녔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 있었어요. 뭐냐면, 한 번은 다윗 왕 일행이 동굴 속에서 숨어 있는데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추격하다가 사울 왕만 자기가 화장실이 급하다고 그 동굴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본 부하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저 사람을 단번에 살해해서 우리가 원수를 갖고 우리가 살 길을 열자고 했는데 그때 다윗 왕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 사울 왕의 옷깃만 살짝 벤 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또 사울 일행이 이 광야길에서 쫓다가 피곤해서 밤에 다 잠이 들었을 때 다윗과 그 수하가 그 진영에 들어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골아떨어진 거예요. 술 먹고. 그때 부하가 옆에서 이렇게 하면, 아비새라는 부하가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철호의 기회를 줬지 않습니까? 단숨에 이 사울 왕의 가슴에 창을 꽂아서 이 원수를 갚고 당신이 왕이 되세요 했는데 다윗 왕이 그걸 거부하고 거기에 있는 그 물병을 하나 가지고 와서 다음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위에서 올라가서 자기를 쫓아오는 사울 왕에게, 이것 보세요. 제가 어제 저녁에 당신의 진영에 가서 당신을 분명히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갚아줄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때 사울 왕이 울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고 네가 진정한 승리를 거둘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겠어요? 너무나 좋은 기회인데 왜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10년 동안 쫓아다니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갚아줄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맡겼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다윗에게 역전의 승리를 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을 손해보지 않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악의 다툼을 하는 세상을 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할 때 여러분 신호등이 앞에서 단 2, 3초만 머뭇거리고 있으면 뒤에서 빵빵빵 거리지 않습니까? 사람들 견디기 힘들어해요. 자그마한 여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마음에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지지 아니라고 다투기보다도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빼앗겨도 다투지 않고 힘이 없어서 쫓겨났을지라도, 천차 힘이 없어 쫓겨났을지라도 대적하지 않고 새롭게 우물을 파니까 새롭게 우물이 터지고, 그런 일이 계속되니까 결국은 그들을 쫓아냈던 불의 사람들이 와서 화친을 청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에서 사실 약한 사람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강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보다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러분 천지를 만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가지지 못한 가장 큰 축복을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이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알아요. 자식에게 우리는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것을 주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고 지금도 부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부어주기 때문에 그 은혜에 떠밀려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5장 8절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뿐인 아들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한 존재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은 여러분 그냥 성경의 그냥 명제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임재고 현실이고 가장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이 시간 굳게 붙들고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승리의 힘이에요. 왜? 하나님이 날 도와주고 계시잖아.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가 바로 우리고,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 같으나 가장 강한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슬퍼하는 자 같으나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주는 그런 능력과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삭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한번 가만히 읽어보세요. 33절인가 보면은 그날 이삭과 아비멜렉이 화친한 그날 이삭의 종들이 봤던 브에세바의 우물이 또 터졌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 말 들을 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역시 하나님이 날 도와주고 있어. 여러분 그러면서 속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아비멜렉을 보내면서 봐라,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힘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악에 다투는 세상에서 날마다 우리 이삭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배단을 쌓으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지켜주시고 평강회복으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속에 감사와 기쁨, 평안의 우물이 터져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물을 빼앗기고 상황이 나빠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이 들 때 상황 때문에 불평하고 다투지 말고 사랑과 다투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의 우물, 감사의 우물을 심령에서 터져나오게 만들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가 우리를 적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여러분 분명히 아비멜렉처럼 고백하게 될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다고 하나님 여러분 사람들이 고백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들을 때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전에 우리 집에 큰 사고가 났을 때 저희 형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때 형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꽤 오래전에 했더랬는데 교통사고 때문에 가족들이 다 다쳐고 너무 힘이 드는데 형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너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평안해서 좋다. 나는 지금 근심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세상에 빼앗아서 범죄할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그건 우리가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려움이 몰려올 때 사람들의 힘들게 할 때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의 우물이 막혀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로운 우물을 파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의 우물, 감사의 우물, 평안의 우물이 터져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이삭과 같은 믿음의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삭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면서 우리 찬양 함께 부르며 나가겠습니다.